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이렇게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것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을 휘저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확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또한 너무나도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럴 때에 우리는 몹시 당황을 하죠.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과거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이라는 것은 꼭 6개월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니까 현재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구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특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가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의 색깔을 좀 구별해 놨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뒤에 있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단어 앞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다른 단어이지만 모두 같은 의미예요. 항상이란 말하고 쉬지 말고라는 말하고 범사에라는 말하고 다 똑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라 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아니라 범사에 기뻐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범사에 기도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맥주절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죠. 수확하는 것을 거두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 야, 너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 야, 너 예수 믿으니까 감사해. 라는 명령,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긴 하지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기뻐하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우리가 그 씨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감사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씨 뿌린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에이 뭐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고 얼마나 크게 마음에 낙심을 하고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우리 힘찬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6년째가 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019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곳에서 돕는 손길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BTS가 우리 교회 도와준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BTS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어떤 자선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로 우리 교회도 BTS가 보내는 신라면 한 박스가 우리 교회도 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안에서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에서도 우리 힘찬 교회를 도와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쉬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사소하여서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는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몸이 되도록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들은 성도로, 어떤 이들은 권사로, 어떤 이는 장로와 목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원하면 주겠다가 아니에요. 줄까 말까 고민 중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주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샬롬, 기드온이 외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다른 족속에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수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란 것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힘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기름을 친히 보존하시고 지키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해했죠. 이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문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받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소원대로 지금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성도들도 있고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안 이루어져? 지금 이루어져야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은 아시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그 즉시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기도는 내 평생에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입니까? 아니요. 이루어진 기도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고 하신 약속, 그 약속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부터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했지만 25년이 지난 뒤에서야 아들을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 내 자손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케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에 뻗쳐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세요. 믿음의 유대인들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요. 지금 바로, 아니면은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신나게 기도하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되 신나게 기도하세요. 신나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뭐든 기도 안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또한 이루신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그 다른 것 외에 다른 것도 능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미처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또 누가 기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는 거,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길 바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지켜지고 성도들이 지켜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여 주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죠. 성도, 교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교회, 성도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악한 것이든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뭐가 코가 깨진다가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횡재해요. 앞으로 넘어져도 횡재하고 뒤로 넘어져도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된다. 형통하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혼란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냐? 환난 날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죠. 감사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맥주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제 너희는 기억하여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내용,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에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가 우리 주,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또한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여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하신 성령 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시는, 모든 범사에 감사가 또한 자동으로 넘쳐나는 여러분들과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